자,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벌써 2018년 시작한 지가 일주일 됐어요. 굉장히 많이 지난 거예요. 뭐 일주일밖에 안 됐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대충 알겠어요? 지금 1일부터 7일까지 딱 지난 그 느낌 있잖아. 5분 지나면 5분 지난 느낌 있고, 그죠? 하루 지나면 하루 지난 느낌 있고, 일주일 지나면 일주일 지난 느낌 있잖아요. 요 느낌 그대로 한 50번 지나면 1년 가는 거예요. 굉장히 빨리 가는 거예요, 시간이. 근데 2018년 어떻게 계획한 것들 좀 잘 되고 있어요? 자, 옆 사람 한번 보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네, 우리가 계획한 거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무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무능. 여러분 무능을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요즘 서로 무능하다고 막 서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치권에 있어요. 정치권에. 이 뭐 무능한 보수다, 뭐 무능한 진보다 서로 계속 무능. 뭐 혼밥 외교니 뭐 하여튼 뭐 난리예요, 난리. 어떻게 서로 그렇게 무능하다고 그렇게 욕을 하는지. 하여튼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무능이라는 게. 무능의 뜻이 뭐냐면 사전적인 의미로 이래요. 어떠한 일을 하는데 능력이나 재능이 없다 할 때 무능이라는 표현을 써요. 무능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쌍욕을 제외하고는 무능하다는 말을 제일 싫어한다는 거를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 최근에. 제가 2017년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진짜 열심히 일했거든요. 물론 다른 분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제가 왜 2017년 열심히 일했을까? 최근에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고 그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한 마음으로 열심히 한 면이 있어요. 그럴 것 같죠? 저기요? 나 목사예요.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룩한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한편에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제 마음에. 누군가 나한테 일을 맡겼는데 그것이 일이 많거나 너무 일이 힘들거나 그래가지고 제가 만약에 못했을 때에 누군가가 저를 보고 능력과 재능이 없어서 저 일을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싫은 거야, 제가. 그러니까 저한테 뭘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못한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는 얘기를 안 해. 이거 너무 일이 많은데요 지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못하겠어요. 이런 말을 내가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나 생각해봤더니 능력이 없어서 또는 재능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소리를 누군가가 하진 않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를 최근에 알았어요. 무능이라는 말을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구나. 이거는 뭐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건 좀 다른 거예요. 뭔가 인정받고 싶고 뭔가 칭찬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가 날 보고 저 사람 뭐 거기까지는 안 되나 보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싫어한다는 거를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 근데 이게 저 혼자만 생각하는 건가? 그 직장 생활 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자신이 무능력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네, 저는 무능력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몇 프로일 것 같아요? 몇 프로쯤 이렇게 느낄 것 같아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93.2%. 여러분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저런 숫자 나오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93.2%. 그러니까 100명한테 물어가지고 딱 6명 정도만 그런 적 없어요 라고 얘기했고 나머지는 다 한 94명 정도가 그렇게 느낀다. 왜 그렇게, 언제 그렇게 느껴요? 이렇게 물었어요. 언제 그렇게 느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보세요. 비중 있는 업무에 투입되지 못하고 뭔가 좀 이 격가지 일들만 한다고 느낄 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뭔가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혹시 내가 빠져도 이 일을 누군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 때 무능력하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 가끔 회사들이 저런 비중 없는 업무에 투입되고 허드렛 일을 한다고 느끼게끔 만드는 어떤 회사 문화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객관적인 건 아닐 거예요. 저는 청년들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전 여러분들의 목사니까 아무래도 좀 팔이 안으로 굽겠죠. 근데 저는 한편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청년들이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어떤 일을 시작하면 지나치게 일을 많이 시킨다는 생각을 솔직하게 하거든요. 한편으로 뭐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면 뭔가 하여튼 좀 너무 과하게 일 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 친구가 거기서 어떻게 버티다가 그만뒀어. 그럼 회사가 꿈쩍하냐? 꿈쩍도 안 한다 이거죠. 다른 사람 가다가 시키면 되니까. 청년들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뭐 취직 안 돼서 난리니까 혹시 맞아도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회사가 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진짜 잘 키우고 잘 성장시켜서 요긴하게 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회사가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솔직하게 들어요. 물론 다른 또 회사나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은 요즘 청년들이 좀 끈기가 없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여러분들의 목사니까 팔이 안 울고 벌써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한편으로 업무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마음에 어려움이 있죠. 내가 생각했던, 내가 계획하고 또 주변에서 이제 상사들이 얘기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성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힘들잖아요. 괴롭잖아요. 근데 그 괴로운 중에 상사가 뭐라 해. 업무 못했다고 막 뭐라 해. 그 와중에 친구 만났는데 얘는 나보다 더 잘 벌어. 공급이 나도 많아. 그럼 막 사고 막 그러는데 나는 벌벌 떨면서 쓰는 돈을 얘는 막 써. 이런 생각이 들면 기분이 좀 안 좋은데 얘기를 해봤더니 나보다 뛰어난 것 같아. 그러면 굉장히 무능하다는 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또 한 1년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바뀌어. 나는 오롯이 혼자 잘하고 있어. 그러면 좀 무능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인터넷에 막 이렇게 검색하다가 무능에 대해서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찾고 싶어가지고 막 찾다가 이런 글을 봤어요. 내 남자친구는 너무 무능하다. 이런 글을 제가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제가 클릭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네, 클릭하고 싶어요. 저는 이런 그냥 앞에 딱 제목이 내 남자친구는 너무 무능하다. 이런 문구가 딱 있는 거예요. 제목이. 그래가지고 나는 가끔 그런 글을 볼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여러분이 보는 그런 시각으로 보는 어떤 그런 마음이 생겨요. 야, 넌 남자친구도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든. 근데 클릭해봤더니 저렇더라고. 여러분 저거 보면 조금 그래도 낫지 않아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야. 여러분의 이성 친구가 무능해서 그래. 아직 안 태어난 거. 조금 낫지 않아요 그래도? 무능. 참 이거 무능 참 골치 아픈 단어예요. 골치 아픈 단어예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그렇고 누구를 만나려고 해도 그렇고 참 이 무능이라는 단어는 참 골치 아픈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무능 하실 때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과 무능, 예수님과 능력 없음, 이거 어울려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이런 표현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 물론 이 말이 하나님 능력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능력이 있지만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 여하튼지 간에 하여튼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뭔가 결과적으로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는 사실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말씀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인데 3장 21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은연중에 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성경 구절인데 예수의 친족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어려서부터 봤던 사람들이에요. 가족들이죠. 친척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붙들러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도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8절 말씀인데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느냐. 귀신 들렸다라는 소리도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는 예수님,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귀신 들렸다고 비난받으시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능력 있다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능력 있다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다음 보면 더 심해집니다. 좀 더 얘기해 보면 이러게요. 말을 못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말을 못해. 또 자기 밥벌이도 못하는 사람을 보고 자기 먹을 것도 얻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을 수 있겠어요? 밥 먹기 위해서 그저 다른 사람에게 손이나 벌려야 되는 사람,
밥 먹는 건데 밥 먹는데 남한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죄송해요. 자기 똥 오줌도 못 가리는 사람을 보고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불편하면 뭔가 힘든 게 있으면 찬찬하게 이거 힘들다 저거 힘들다 얘기를 해야지. 그냥 막 울어 제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 딱 그랬어요. 아기로 태어날 때 딱 그랬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자기 밥벌이는 당연히 못하고 누군가가 밥을 떠먹여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젖을 먹여주지 않으면 못 사는 존재, 그게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그때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자기가 불편하면 할 수 있는 거라고 차근차근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울어제끼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뭔가 좀 위생적으로 자기의 어떤 똥오줌을 정리하고 이러지 못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 분을 보고 우리가 당연히 무능하다고 해야지, 유능하다고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럴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100% 인간이셨거든요. 100%. 그냥 인간 그 자체. 그러니까 그 인간이신 예수님과 가족들이 최소한 30년을 살았어요. 최소한 30년. 근데 그 30년 동안 아무도 의심을 안 했어. 예수님께서 인간이 아니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했다고요. 생각할 수 없죠. 진짜 100% 인간으로 사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와가지고 막 가르쳐요. 근데 그 가르침이 세상을 뒤흔들 정도예요. 이건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세상을 뒤흔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딱 듣기에 저 봐라, 저거 죽이지 않으면 세상 뒤집히겠네. 우리 잘못하면 우리 눈 뜨고 권력 다 잃어버리겠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란 말이에요.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을 뒤흔드는 가르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에요. 기적을 막 행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막 행하시는 거예요. 12년 된 아무도 못 고쳤어요. 집에 있는 모든 가사를 다 탕진할 정도로 의사는 다 찾아다니면서 병 나으려고 혈루증 앓는 여인이 막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못 고쳤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한 방 고치잖아요. 그것도 그냥 옷깃 한번 스쳤는데, 그냥 옷깃 한번 딱 스쳤을 뿐인데 완전히 나와버리고, 그 다음에 방문한 야이로의 집에서는 죽은 딸이 살아나잖아요. 죽은 딸이. 마가복음 5장 38절에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이렇게 쉽게 떠드냐는 거예요. 애 자는데 시끄럽게 왜 이렇게 떠드냐는 거예요. 애 자요 지금? 애 죽었어요 지금. 지금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요. 초상집에. 예수님이 지금 초상집에 들어가가지고 죽은 애를 보고 애 자는데 왜 이렇게 떠드냐는 거예요. 애 자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이 사람 진짜 미쳤네 이랬다고. 여러분 자는 거하고 죽은 거하고의 차이가 뭐예요? 자는 사람은 깨어날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은요 못 깨어나. 여러분 어떨 때는 사람이 죽은 것처럼 잘 때 있죠. 그럴 때 있거든요. 옆에 한번 보세요. 죽은 것처럼 자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 졸면 죽는다. 자, 얘기해 주세요. 자, 지금 이 순간에는 조는 것도 죽는 거 마찬가지예요. 졸면 죽으니까. 2층하고 1층도 졸면 안 돼요. 잘 들어보세요. 되게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할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이 초상집에 다 죽었는데 초상집에 들어와가지고 죽은 거 아니야, 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 다 내쫓더니 4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그걸 크게 놀라거늘. 여러분 가족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내 가족이야.
한 번도 30년 동안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가족들은 100% 인간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번도 튀는 행동을 한 적도 없고 그냥 너무 착한 형이고 착한 오빠고 착한 아들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 예수라는 분이 30년이 딱 지나더니 갑자기 어디 가가지고 막 가르치기 시작하고 막 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옆집 아줌마가 와가지고 마리아 예수님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주머니 봐봐요. 예수가 요즘 자꾸 회당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무슨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고 회개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저래요 갑자기? 웃는 거예요. 뒷집에 동네 뭐 남자 하나 와가지고 아니 어머니 요즘 그 예수 총각 왜 그래요? 요즘 이상해요 자꾸. 자꾸 근데 저러다가 누가 잡아갈까봐 무서워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를 갈고 있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가족들 입장에서 어때 마음이? 얼마나 걱정되겠느냐고. 30년 동안 아무 일 없었는데 잘 자랐는데 갑자기 막 그러고 다니니까 가족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면 좋겠어요? 빨리 정상으로 돌아와야지. 그냥 예전에 있었던 그냥 착한 아들로 돌아와야지. 그냥 예전에 있었던 그냥 평범한 그냥 인간 정말 사람 그 오빠로 그 형으로 빨리 돌아와야지. 그래야 가족들이 마음이 놓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왜 이렇게 미쳐서 그러나? 예수 미쳤다고 얘기해요. 친족들이. 미쳐야 돼. 안 미쳤으면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잘못하면 잡혀간다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입장에서는 미쳐서 그런 거라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미친 사람이 어떻게 기적을 행해요? 미친 사람이 어떻게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을 일으키고 오병이어로 사람 먹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미친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니까. 근데 우리는 알지. 우리는 알아. 우리는 예수님께서 100% 인간이신 동시에 100% 하나님이신 거 우리는 알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알잖아.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났잖아. 세상에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난 유일한 분. 게다가 예수님 태어났을 때 어땠어요? 하늘에서 천군천사, 수도 셀 수 없는 천군천사, 밤에 마치 한낮도 이렇게 밝을 수 없을 정도의 밝은 빛을 쫙 비추면서 나와가지고 찬양하잖아요. 그때 누가복음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2장 10절 한번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너에게 전하노라. 이거 지금 사람이 한 거 아니에요. 천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어린아이를 봤는데 그게 표적이래요. 목자들이 가지고 그 앞에 절하고, 심지어 페르시아 저 멀리서 이름도 알 수 없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찾아서 그 먼 길을 올라와가지고 그 어린아이 앞에 황금, 당시 가장 비싼 거예요. 유향, 엄청 값비싼 거예요. 모략, 돈 주고도 사기 힘든 거예요. 그 귀한 것들을 그 앞에 놓고 그 앞에 엎드려 잘했다니까요. 그 예수님. 사실 예수님은 벌써 어렸을 때부터 본인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미 여러 번 사람들에게 이미 얘기하셨어요. 특별히 가족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 마태복음 앞부분하고 누가복음 앞부분 읽어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두었도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에 두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특별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12살 때 회당에서 성경학자들과 토론했다는 장면도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너무나 많이 사람들에게 드러내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가족들이 못 믿는 거예요. 많이 보여줬지만 이 가족들에게 이걸 믿을 능력이 없는 거야. 이런 면에서 무능한 거예요. 무능한 거.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자기 어떤 생각의 한계 속에 딱 갇혀가지고 거기서만 딱 생각하거든요. 그 이상을 생각을 안 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속에 딱 갇혀가지고 그 안에서만 딱 생각을 하지 이걸 뚫고 나가지 못해요, 사람이. 고정관념이라고 하죠. 고정관념.
딱 그 안에서 그걸 뚫고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가족들이 딱 그래요. 여기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너무 힘들어, 예수님 보는 게. 그러니까 자기 생각엔 예수님이 딱 인간이거든, 딱 사람이거든. 그 안에 딱 갇혀 있는데 자꾸 예수님이 인간이 아닌 모습을 막 보이니까 힘들어 너무. 그 표현이 6장 3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여기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말이 원어로 보면 배척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넘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상처 입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수의 영어 성경에서 저렇게 take offense at 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화났다,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다, 넘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냐면 예수님 보면 자꾸 마음에 상처를 입는 거예요. 왜요? 자기 생각하고 벗어나거든. 아니 내가 지금까지 키웠던 내 아들, 내가 지금까지 키웠던 같이 있었던 우리 형, 내 오빠는 저런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근데 자꾸 하늘 사람이 아닌 모습을 보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려워. 상처를 계속 입는 거예요. 예수님 보는 게 상처야, 아픔이고. 왜 가족들이 예수님 못 믿었냐? 그 구체적인 내용이 2절 3절에 나와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그 앞에 뭐라고 하죠? 놀랐어요. 저 놀랐다는 표현은 소스라치게 놀랐다는 뜻이에요.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어머 깜짝이야 이 정도가 아니야. 엄청 놀란 거예요. 마치 너무 놀라가지고 두려워 벌벌벌 떨릴 정도예요. 엄청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면 도대체 저 사람이 저거 어디서 배웠냐는 거예요. 예수가 목수인데, 목수는 공부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뭔가를 공부하고 배울 기회가 별로 없었어. 근데 도대체 이거 어디서 배웠냐는 거예요. 배운 적이 없어. 어디서 알잖아. 가족들이 다 알잖아. 어디 가서 배운 적이 없거든. 근데 가르치는 게 놀랍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완전히 벗어나죠. 또 그 말씀 한번 더 보여주세요. 저 지혜와 권능이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지혜와 권능이 뭐예요? 사람들 막 살리는 거죠. 병든 다 고치는 거죠. 오병이어로 막 5천 명만 남자면 5천 명, 거의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 먹이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니까 도대체 저게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예수는 저런 사람 아닌데 도대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다음 보세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저 사람들은 예수님 제자 이름 아니에요. 예수님의 육체적인 동생, 실제 동생. 그러니까 마리아가 낳은 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성경에 나오는 저 네 이름만 딱 보면 남자 동생이 최소한 4명 있었어요, 예수님한테. 그리고 그 누이들도 있었는데 그 누이들이 우리와 여기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누이들이 결혼해가지고 사위들도 있고 다 같이 있는 거예요. 대가족을 이룬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엄마 사람이야, 동생들 4명 다 사람이야, 누이들 다 사람이야, 그 사람 결혼한 사위들 다 사람이야. 그럼 예수님 뭐여야 돼요? 사람이어야 되잖아. 사람이어야 되잖아. 근데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걸 자꾸 벗어나니까 가족들 어때요? 상처 입는 거예요. 마음이 어려운 거야. 사람이어야 되는데 왜 저래? 왜 사람처럼 안 굴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꾸 상처 입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해. 이해를 못해. 자기 고정관념을 딱 갖춰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비하고도 놀랍게 그냥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어버리면 저는 그 싹 사라져요. 그냥 아주 간단해.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믿어버리면 끝이에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믿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게 궁금해져요? 당연하지.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아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겠죠. 이거 어려워요? 이 문제 푸는 게? 어떤 지혜와 권능으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그 어려워요? 하나님이신데 저걸 못해? 그 가족들이 다 사람인데 무슨 상관이야? 좀 야고보 태어났을 때, 요셉 태어났을 때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찬양 불렀어요?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동방방에서 찾아와서 절했어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이분들이 사람인 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걸 못 벗어나는 거야. 이걸 못 벗어나. 이걸 못 믿어. 이걸 못 믿어. 여러분들은 다 믿으니까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죠? 저렇게 쉬운 걸 왜 못 믿지?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도 똑같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딱 생각, 고정관, 여러분의 경험 딱 갖춰가지고 그 밖으로 발끝 하나 못 내밀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기적을 이루셨는데 그 앞에 5장만 해도 12년 동안 앓았던 혈류증 여인 고치시고 죽은 사람 살리시고 막 이러셨는데 왜 고향에 가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어요? 아무 권능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가족들은 아무 권능을 보지 못했어. 왜요? 믿지 못하면 권능 보여줘서 믿게 하면 되잖아. 근데 아무도 그 권능을 볼 수 없었어요. 왜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지 않으면 이상히 여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저거를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저거는 당위의 문제예요. 당위. 능력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가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딱 부딪힌 게 능력의 한계에 부딪힌 게 아니라 당위의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당위가 뭐냐면 마땅히 되어야 하는 상태예요. 마땅히 되어야 하는 상태. 근데 마땅히 되어야 하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럼 보세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래요. 구하면 그럼 얻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구하여도 얻지 못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래요. 자, 보세요. 정력으로 구하면 주신다고 했잖아요. 구하면 주셔요. 근데 정력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안 주셔요. 왜요? 능력이 없어서? 아니, 당위가 없어서 안 주는 거예요. 당위. 마땅히 되어야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일 안 하셔요. 또 마태복음에 보면 26장 52절에서 5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 놓으라.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기 직전이에요. 로마 군병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잡아가려고 해. 그때 의협심 큰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막 휘둘기 시작했어요. 칼로 막 휘두르다가 지쳐서 사람 진짜 죽일 뻔했어요. 그 말고라는 종 귀도 막 자르고 막 이랬잖아요. 막 칼을 막 휘두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칼집을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자, 53절, 54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12군단의 천사 군대를 호출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한 군단은 당시에 로마 그때 군 제도로 완벽하게 훈련된 6,000명의 정예 부대를 얘기해요. 그게 한 군단이에요. 6,000명. 그럼 12군단이면 몇 명이에요? 72,000명 이상. 완벽하게 훈련된 72,000명의 로마 군병이 아니라 천군 천사를 당장이라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 왜요? 능력이 없어서? 아니, 뭐 때문에? 당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때는 마땅히 되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왜요? 성경에 이른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거든. 당위의 문제, 당위의 문제. 왜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적을 보여준다고 믿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적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기적의 소식을 너무 많이 들었고 많이 봤어요. 이미
근데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꽉 차가지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능을 행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능을 행하실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왜 우리가 무능에 처하는지 알겠어요? 왜 지금 예수님의 그 가족들이 예수님과 가까우려면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들이 왜 무능에 처했는지 알겠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에서 탈출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믿음이 잘 생기지 않아서 갈팡질팡하는 분 있지 않아요? 부모님이 교회 가는 걸 좋아하시니까 효도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지 않아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아포슬이야. 그래서 자꾸 가재 교회를. 그래서 오신 분들. 근데 그래서 가끔 오는데 별로 믿음이 안 생겨. 이런 분들 있지 않아요? 오랫동안 교회 다녔어. 정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그냥 교회 뜰만 밟다가 이렇게 말지 뭔가 좀 열심히 하고 이런 마음 별로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 다녔지만 성경 한 번 다 읽은 적이 없고 별로 관심도 없고 이런 분들도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길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왜 믿음이 안 생길까요? 그 이유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으려고 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믿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납득시켜봐, 내가 믿어볼게 하는 태도로 믿으려고 해서 그래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의 능력을 안 믿어져요. 믿음은 노력을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으려고 하면 믿을 수 없어요. 에베소서 2장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해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믿어야 구원받아요. 근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래.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선물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는 사람에게 있는 거지. 그분이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받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세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왜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믿음이라는 건 선물이에요, 선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거든. 근데 그럼 내가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리시브거든요.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 믿는 자. 영접하는 것, 받는다, 받아들인다 하는 말과 믿는 것을 딱 평행하게 딱 놓고 뭐라고 해요?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거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은 나는 게 아니래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얻을 수 있는 거래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되면 받아들일게요. 나한테 뭔가 무슨 일을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받아들일게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 믿음이라는 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교회만 왔다 갔다 가면 믿어지겠지. 내가 만약에 안 믿어주면 이건 하나님 탓이야. 왜요? 난 거기 가서 앉아 있었는데요. 내가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앉아 있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안 잡으셨어요? 이런 태도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받아들여야죠.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기도문 하나 써왔는데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면 제가 겸손히 받겠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예수님, 제 마음에 지금 들어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주님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래야 믿음이 생긴다고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어떻게 되겠지? 응? 하나님 나한테 뭔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뭐 하나 보여주시겠지? 보여준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가족들은 못 봐서 못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왜 그 사람들은 아주 실시간으로 가까이서 봤는데 왜 못 믿었겠느냐고요. 믿음은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 중에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가족들은 정말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렸을 때 봤던 예수의 모습, 인간으로 30살까지 고이 자랄 때까지 본 그냥 예수의 모습, 그 과거에 딱 매여가지고 그 과거에서 풀려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과거에 있었던 어떤 기억,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렸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았던 그 기억, 내가 정말 수고하며 애쓰며 정말 열심히 뛰어들었는데 결국에 실패했던 그 기억, 그 기억이 내 안에 박혀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낙타 그림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주 유명한 그림이니까 잘 아실 거예요. 유목민들은 낙타를 밤새 묶어 놓는데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줄을 풀어 놓는데요. 근데 낙타는 도망가지 않아요. 왜요? 밤새 묶여 있었던 그 밤을 기억하거든요. 속박돼 있었던, 묶여 있었던, 자유가 완전히 제한되었던 그 밤을 기억하거든. 밤. 그 밤의 기억 때문에 저길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밤의 그 기억 때문에.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밤에 어떤 기억이 있어. 내 안에 어두웠을 때의 기억이 있어. 이 기억이 나한테 박혀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하세요.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그 선하심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 75세 때 너 아들 낳을 거야. 25년 동안 아들 안 주셨어요. 100세가 돼서야 아들을 주셨어요. 그럼 25년 동안은 하나님이 아니었고 100세가 된 다음에 그분이 비로소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아니죠. 75세 때 부른 분은 하나님이고 그동안 계속 동행하셨고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거든. 근데 왜 다르게 행동하셨냐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25년이 없었으면 우리가 기억하는 아브라함은 없어요. 그 25년이 없었으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없다고요. 모세를 생각해요. 모세 40세 가장 팔팔하고 가장 힘이 있을 때 주님이 모세의 손 잡아주지 않았어요. 모세가 80세 노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나타나셔서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죠. 그럼 40년 동안 하나님 버리신 거예요?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함께 계셨다고요. 근데 그 40년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모세는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두운 시간을 주실 때 있어요. 밤 같은 시간 주실 때 있거든.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이후에 밝게 빛날 우리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으시지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우리에게 행하신다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 그러니까 지금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을 거야. 이거는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아주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옥죄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에 그 묶여진 그 강한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신체가 좀 불편해도 내 마음이 자유롭고 묶여있지 않으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요. 동영상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보세요. 동영상 하나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뭔가 몸이 불편하고 막 그럴 때 마음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이겨낸단 말이에요. 이겨낸단 말이에요. 누구는 1년에 한 번 새벽기도를 못 오는데 몸이 불편해도 마음이 살아있으면 새벽기도 와서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하나님 그 사람 통해 일하신다고요.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내 마음이 묶여있는데, 내 마음이 그냥 내 고정관념에, 그냥 내 과거의 실패, 내 과거의 아픔에 그냥 꽉 차가지고 거기를 뚫고 나가지 못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고요. 2017년이 지났어요. 지금 2018년이 왔다고요. 근데 2018년에 2017년과 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2017년에) 했던 반응과 지금의 반응이 달라야죠.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마음에 묶였던 것이 풀려야 돼요. 그래야 전과 다른 2018년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인간으로 오셨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왜 어린아이가 되셨겠냐고요. 똥과 오줌도 못 가리는 어린아이가 되셔가지고 갓난아이로 태어나셔가지고 그 답답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 자유로운 분이. 근데 그분이 그 시간을 보내시면서 뭐만 바라봤어요? 여러분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구원할 거거든. 한 명 한 명 찾아내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심어주고 세상에 희망을 심어주고 이 땅에서 또 다른 예수님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여러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지나신 거예요. (7만 2천에 대한) 수많은 군대들을 데려다가 싸그리 다 없애버릴 수 있는데도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떤 정치적인 자유, 어떤 경제적인 자유, 만약에 그걸 원하셨다면 너무 손쉽게 이루실 수 있었을 거예요. 군대 동원해가지고 다 싹쓸이 그냥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5병이어로 5천 명 먹이니까 경제적인 거는 뭐 아무 문제도 안 되죠. 근데 왜 예수님이 그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가셨냐고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죄, 우리 안에 마음에 있는 그 묶여진 그 생각을 뚫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주님이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선물하신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능력 있는 분이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박차고 일어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왜 그분은 한계가 없는데 왜 우리는 왜 이렇게 한계가 많아요? 그분은 그렇게 한계가 없고 권능이 많으신데 왜 우리는 내 안에 주님의 권능이 일어나질 않아요? 가족들하고 똑같잖아요. 가족들 앞에서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러잖아. 우리가 2018년에 다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안에 묶였던 것들을 깨하고 나와야 돼요. 나의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새날이 주어진 것처럼, 매일 새날이 주어지는 것처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다르게 활동하시니까, 다르게 일하시고 다르게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라보며 달려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면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면 말하는 게 달라지고, 행동하는 게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진 습관이 계속 쌓이다 보면 그게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마음을 바꿔야 돼. 마음. 내 안에 묶였던 이 마음을 바꿔야 돼. 안 믿어져요 하는 마음에서 주님 받아들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주님께로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무한한 그 에너지와 그 은혜를 내 안에 한계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과거의 아픈 기억으로부터, 과거에 있었던 내 안의 실패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래야 2018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2017년과 다른 한 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설교해도 여러분 집에 가면 다 잊어버려요. 일주일만 지나면 5%도 안 남아요. 5%도 안 남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매달려야 돼, 매달려야 돼. 요즘 특세하잖아요. 맞아, 매달려야 된다니까. 요즘 특세에서 이제 평소에 모시기 힘든 좋은 분들 모셔가지고 우리 설교 듣잖아요. 그분들이 나름대로 본인의 삶에서 가져온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것들 여러분 던져주실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 기도해야지. 그 말씀 받아서 기도해야죠. 기도해 바뀌지.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바뀌어요? 달려가지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내 2018년 어떻게 되겠습니까? 2017년 달라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뚫고 나가겠습니까? 내 과거로부터, 내 마음의 아픔으로부터 내가 이거 어떻게 뚫고 나가겠습니까? 매달려야죠. 하나님께 붙들고 나아가야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꿔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건 우리 주님의 사랑뿐이에요. 우리 주님 우리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그분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내 마음을 던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나를 던지는 거예요.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하고 나를 던지는 거예요. 주님이 받아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행해 주실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내 연약함을,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 한 번 더 끊임없이 내 연약함,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끊임없이 내 연약함,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우리 한번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없는 주의 사랑 우리 2층도 1층도 다 일어나서 우리 4층도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변함없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신 사랑 처음부터 한 번 더 할까요?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고 다함 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한번 주여 한번 부르니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몸을 던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던지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안에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던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게 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게 해 주시고 내 안에 갇혀진 것 하나님 내 안을 묶고 매는 것 나를 묶고 나를 부끄럽게 하는 것 그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괴로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벗어나고 내 과거로부터 우리의 불신앙으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날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원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더 할까요? 다함 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우리 가운데 능력 주시고 힘 주실 2018년 새롭게 하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십시다. 할렐루야.